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오늘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해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총독의 고위직에 있는 분명히 이방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나서 이름을 아마 데오빌로로 바꾼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 이방인 총독이 아마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이렇게 데오빌로를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1절에서 나온 이전의 보고서라고, 이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1절과 2절에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이전의 보고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차례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지난날에 보던 개혁성경은 이 모든 일이라 다 빠져 있습니다. 삭제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을 누가가 했고, 이 모든 일이 이제 시간의 순서 따라 차례대로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과 쭉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친히 택하신 사도라고 이제 성경 자체가 그냥 아예 설명해 주고 있고, 바로 두 장 넘기면 앞에 요한복음 20장이 있는데 20장 21절에 이 사도라는 뜻이 정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파송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파송한 것 같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십자가 후에, 사건 후에 이제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한 자로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정의를 성경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에서 따로 단어를, 아예 사도란 단어를 떼서 신약 성경부터 이렇게 쓰여주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을 통해 일을 계속 해온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침례자 요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은 침례받으셨어요. 그 침례받을 때 성경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다 나타내 주셨어요.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이런 삼위일체를 다 드러내주면서 예수님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그걸 같이 이렇게 일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기록자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절, 그 침례자 요한의 침례 후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시험도 받으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인도를 받아. 그래서 4장부터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3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자신이 살아계신 거,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절대 많은 확실한 이런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냐? 6월절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전 예비인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퍼져있는 유대인까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근데 부활한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 부활한 모습을. 그거를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 통해 기록해요. 부활한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다. 이 교리는 또 어느 거랑 연결이 되면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뉘게 되는데, 공중재림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약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는 비로소 이 땅에 그 7년 환란에 남아있는 모든 양과 심지어 안 믿는 염소 민족까지 다 눈으로 예수님이 지상재림 볼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증거들로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순서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자매님들이 귀하지만 다른 교회는 자매님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 비율로 봤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여인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가 아니라 최초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일곱 개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 그 여인에게 구출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향유와 이런 걸로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렇게 맞으러 갔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천사, 남자로 온 그 천사들이 이분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바로 제자들에게, 여기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는데, 그래서 바로 뛰어나온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다시 확인하러 다시 왔는데, 그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직 만지지 마라. 나의 거룩한 부활한 몸은 아버지께 먼저 가야 돼. 아버지께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고 즉시 다녀오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만져주시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시고 차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밌게 알 것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낙심한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같이 살펴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오고서 이분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보지 못하고 부활했다고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갔다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은 못 보고 빈 무덤만 보고 다시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상한 일도 벌었죠. 그 얘기를 듣고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나그네라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온통 이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퍼져 있는 이 부활 사건, 이런 시신이 없어진 이런 일들을 나그네라서 모르고 있나 본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성경 말씀 풀어주고 가는 길 내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그런 기록. 그 다음에 엠마오 그 두 제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가는. 그래서 같이 묵기를 권유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묵겠다고 여관에 들어가서, 날이 저무니까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빵을 축복해 주시고 빵을 떼어 주실 때 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먹을 걸 주셨어요. 그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 사실을 비로소에 이제 예수님이 빵을 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에 건넸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딱 뉘우쳤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던 뒤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여관에서 바로 그 시간에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엠마오 두 제자도 나도 봤다, 지금 그 사실을 알리러 가고, 그때 비로소 24장에 가서 보니까 12제자 앞에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엠마오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그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40일 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던 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제가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시대는 출발했는데 신약 교회는 아직 없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 시기에는 신약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시작했는데 신약 교회는 없다. 신약 교회는 비로소 성령님이 오셔야지 시작되는 거고, 그런 과도기적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런 출발, 그다음에 신약 교회, 이제 성령 침례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이 범위는 하나님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로 천상의 존재까지 다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범위가. 이 가운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이 지구 안에, 이스라엘 안에 세우시는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은 범위가 좁아요. 하늘의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의 왕국은 훨씬 더 큰 범위. 그래서 하나님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고 싶으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기회는 주시지만 유대인이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뭘 시작하세요? 하나님 미리 하시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교회를 시작하신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국한된 땅에, 이스라엘 땅의 조그만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가 들어가는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우주적인 교회예요. 범위가 훨씬 넘은 거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진행돼가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진행돼 왔던 하늘의 왕국에 대한 얘기가 많다면은 이 기록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예 그것을 넘어간 범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자체에는 그 하늘의 왕국을 벗어난, 그러니까 왜 누가는 이 수신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심지어 40년 동안 기회를 주세요. 유대인이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의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40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데 안 돌아오죠. 유대인은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6월절날 돌아가셨어요. 무교절이란 예루살렘의 명절이 있습니다. 7일을 지내요. 그 7일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시작해야지 무교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의 한 중간의 날인 초실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세 명절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교절, 6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그 명절은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일부분, 제일 좋은 것을 배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명절이에요. 앞으로 이 나머지 큰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열매를 주신 걸 감사한다고 첫 열매를 바치는 게 그게 초실절 명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 명절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큰 수확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내는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날입니다. 매년 부활절 지내는 그 부활절, 초실절을 부활절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막달라 마리아로 만지지 말란 그날, 올라가신 날 있잖아요. 올라가신 그 날이 바로 부활절. 그날이 일요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날이 부활절이 되는데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그 부활절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 명령을 구약시대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 초실절, 즉 부활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열이 5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제외하고 49일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날 더 큰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렇게 세 명절,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을 크게 지내는 유대인의 명절로 했는데 앞으로 지금 6월절날 돌아가시고 부활절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뒤에 큰 명절 오순절이 오는데, 물론 그 오순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특별히 더 당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모여 있으라고 명령하게 된. 물론 그 오순절날 모든 유대인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명절 때문에. 그런 일도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섭리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첫 열매가 된다 했어요. 곧 큰 수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드린 거예요, 첫 열매로. 무슨 수확이 있겠어요? 앞으로 신약 성도의 큰 부활과 휴거에 되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큰 열매를, 수확을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됐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자, 갈릴리 제자들을 예루살렘, 지금 갈릴리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 어부들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보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곧 성령님이고 예수님 표현대로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라. 다시 한번
구약 내내, 공생의 기간 내내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사복음서 내내 침례자 요한이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 그 얘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도 쭉 얘기해 오셨는데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지내시고 나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열흘 뒤에 받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10일 뒤에 너희가 성령님을 침례로 받으리라. 이걸 이제 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복음서에 등장한 이 요한의 말한 거,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확증해 주는 것, 그래서 오순절날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선물을 살펴보면은 먼저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타언어, 외국말. 이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을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 그런 선물도 주셨어요. 베드로를 인물을 살펴봤을 때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 이런 것도 능력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선물을 주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런 성령 충만의 선물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다. 그래서 유기체 시작, 그것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독사들의 세대라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과 정반대 세대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세대인데 예수님에 속한 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한 세대가 진짜 비로소 시작하는 게 성령 침례 이후에 그걸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한 세대는 또 다른 말로 신약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시작했지만 신약 교회는 시작 안 했어요. 이 신약 교회가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말씀해 주셨던 내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말씀해 주신 그 교회, 그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성령 침례는 나오는데 불침례 안 나와요. 예수님은 불침례 받으라고 얘기 안 해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리, 뭐 뜨거운 불 받아야 되고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옥에서 받는 그 침례를, 불에 잠기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방방 뛰고 뜨겁고 뭐 땀 흘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예.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불침례를 받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자들에게. 불침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불침례는 껍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곡간으로 모이는 알곡의 열매들이고 수확의 대상이에요. 껍질은 수확하지 않잖아요. 그건 체질에서 거르지. 그 껍질은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3장에 끌 수 없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해요. 앞에 그러므로가 등장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개혁성경에 그러므로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모여있으라고 명령 때문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제자들의 여전한 관심사는 누구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늘의 왕국으로, 그럼 메시아 왕국이 지금 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 침례와 더불어 그럼 왕국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걸 보고 제자들이 여전히 시야가 좁은 것을 보여줘요, 성경이. 여전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철저히 함구하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당장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믿는 게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이지, 뭐 정말 우리 사도 바울 표현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다 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이런 걸 원치 않으신다. 항상 뭐 일하고 있던지 잠자고 있던지 밥을 먹고 있던지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 게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지,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다 뭐 손 놓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너희가 그때 극심한 환란의 때에 유대인이 극심한, 이스라엘의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묻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했어요. 그 시기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아무도 모른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고,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한번 21장 3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34절. 우리에게 참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신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예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에게도 참 좋은 적용. 이게 먼저 1차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지만 그 다음에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 부활과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그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알 바는 아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달이 빨개지고 그죠? 붉은 달이 뜨고 화산이 터지고 이러면은 그거 징조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건강한 종말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물론 믿는 자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지 말고 늘 하던 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 심정,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건강한 종말론을 너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너희가 임하신대.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확증으로, 성령님으로 확증으로 이렇게 봉인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침례를 줄 것인데, 이 이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그다음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여기 이제 땅이라 등장했는데 영어로는 지구입니다. 지구 맨 끝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요.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달되는 이런 복음. 지금 이제 인천 사랑침례교회 가보면, 최근에도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예루살렘의 개발 정책, 금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서해 지안의 그 실질적인 수도인 텔아비브 가면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로 다 지어놨어요. 화려하게.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봐도 거의 2000년 전 모습 흡사하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식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물론 관광 특구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래저래한 그들의 정책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보존해주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 모습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000년 전 모습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보존해주고 있고,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예전 방식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게 전달되는 복음, 이게 이제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을 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어요. 문이 하나입니다. 문이. 성막, 그다음에 성막 안에 또 다른 작은 텐트, 성소와 지성소도 다 문이 하나예요. 근데 그 문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어디를 바라보게 해놓으셨냐면 다 동쪽으로 바라보게 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해 주셨어요. 이 성막을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나서 마찬가지, 성전도 동쪽에 문 하나입니다. 문이 하나. 그래서 과거 이 광야에서 이 성막 주변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딱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텐트를 지고 살게 했고, 동쪽 문 앞에는 누가 텐트를 짓고 거기를 지키고 있냐면은 모세와 아론, 제사장 지파가 그 동쪽의 문, 중요한 거예요. 동쪽의 문을 지키는 그런 지파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성막 동서남북으로 12개 지파이기 때문에 3개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 생활을 하는데, 3개 지파를 또 리드하는 한 지파가 있고 3개 지파를 리드하는 한 지파, 이렇게 있는데 동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리드한 지파가 누구일 것 같아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계열 그 핏줄로 오신 유다 지파. 예수님이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예수님 보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러면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스라 성경지도 가서 보시면 58페이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동쪽 문이 다 나 있는 걸로 지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해가 어디서 뜨나요? 너무 당연하게 동쪽에 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탁 들어갔으면 정말 가깝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동쪽에 가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그게 다 하나님의, 동에서 서로 가는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그분이세요. 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동쪽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동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번에 성지 그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예 눈으로 보고 오셨으니까 뭐 더 확실하게 이제 보고 오신 건데,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신 거예요. 동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과 정확하게 지금 일치해서 이제 거기에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은 성경은 북쪽이라고 얘기해요. 북쪽에서 나오셔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상재림하시는 그런 섭리를 성경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고, 우리 사도행전 좀 이따 가서 보시면 3장에 이제 아름다운 문에 이 안진뱅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름다운 문이 성전의 문, 그 문이 어디로 나 있겠어요? 그 문도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 문 동쪽으로. 네. 지금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뭐 이슬람 사원의 동쪽의 문이 황금의 문이라는 한 문을 지금 닫아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 오지 못하게 닫아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슬람은 또 유대인, 그 과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던 건 이슬람 세력들이 이 유대인 억압적 정책으로 막아놨다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동쪽의 문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말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를 부활시켜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도 고린도전서 6장 14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부활의 권능, 성령님의 파워, 영어에 우리 폭탄을 뜻하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이 바로 이 부활의 권능에 쓰이는 이 그리스 말이에요. 이 폭발력 가진 이 부활의 권능이 여기 헬라어에서 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제 퍼뜨리는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중요한 거,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밖으로 안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예. 마태복음 10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을 둘씩 짤짤해서 보낼 때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15장 24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서만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 사건 이후, 이 구약시대 얘기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고 나서는 예수님 명령을 바꾸세요. 이게 경륜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 하늘의 왕국 프로그램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바꿔주세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바꿔주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마무리하면서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온 세상을 퍼져나가는 이 복음을 이렇게 확증해주고 있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위한 증인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그 순교자라는 단어 있어요. 영어 단어. 마르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마르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나왔어요. 재밌는 것은 이 구약시대 지금 많은 예수님의 증인, 초기 시대의 초대교회 증인들이 대부분 순교했다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증인들이 순교자 대부분. 근데 그 단어에서 순교자란 영어 단어가 등장한 걸로 이렇게 참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은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사 두 명의 두 남자가 등장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이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 앞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그 앞에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흰옷 입은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서도 등장한 남자들이에요. 남자. 그 다음에 성경은 계속해서 천사를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남자. 근데 우리 예전 개혁 성경이 이걸 다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남자가. 영어로도 다 man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물론 때로는 man이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좀 유두리께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교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천사는 다 30살에서 33살 정도의 남자로 다 등장한다는 거, 성경에.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자 천사나 뭐 아기 천사, 날개 날린 천사 있을 법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건 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성경에 없는 천사들이고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으로 번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로 번역해야 된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자꾸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존재도 천상의 존재들은 성이 없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남자다. 하나님도 남자로 돼 있고 천사도 남자로 돼 있습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이 없게 만드는 이런 천주교 교리들을 조심하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성경의 천사들은 다 젊은 남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이 젊은 남자로 등장했던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여자를 취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인을 낳았다는 이런 기록들도 교리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흰옷을 입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그 흰옷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천사들이. 그래서 이런 의미는 천상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천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미국 사람, 유타주에 가면은 몰몬교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몰몬 교도들이 12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은 유타주로 온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시온산을 자기네들이 이름을 붙여놔서 그 시온산으로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 그때 12절에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돌아온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 스가랴서 14장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그 앞에 바로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14장 4절 구약 성경입니다. 그날에, 이 재림의 날입니다. 지상 재림의 날.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있어요. 올리브산에 설 것이다.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정확하게 그 올리브산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발을 닿았을 때 이 올리브산이 쫙 찢어지면서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지상 재림에 일어나고 있다고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요번에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이 올리브산 가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1달러에서 파는데, 이 사진을 건너편에 이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에 찍은 사진, 가까우니까 그 1달러에 이제 사진들, 굉장히 큰 사진, 이만한 사진을 팝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까운, 바로 눈으로 사진 찍으면 바로 앞에 있는 1km 정도 거리니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1km의 거리.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이에 많은 무덤이 있어요. 이 올리브산하고 이 예루살렘 사이에 많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동쪽에 오신다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오실 건 분명하시니까 이 올리브산에 먼저 부활하려고 하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 무덤에. 거기에 그렇게 먼저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심지어는 아랍인들도 거기 무덤을 사가지고 거기다 묻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진에도 다 나옵니다. 이게 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자,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올 것이다 하니까, 자,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때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근데 같은 나라가 권력을 잡을 것이다. 다시 재림하실 때도. 로마라는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로마라는 종교는 아직도, 바빌론 종교는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고, 또 이 바빌론, 로마 카톨릭의 이 바빌론 음료는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통합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런 모든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권력이 여전히 다시 존재할 것이고, 다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이미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1948년에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예수님 승천했을 때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가 쓰던 말이, 지금 전 세계가 쓰던 말이 뭐예요? 지금 영어. 그 동일한 공용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대로 오시는데 지금 영어로 전 세계 공용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했을 때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구름 사이로 들어가시면서 사라지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구름 가운데서 다시 내려오신다. 그걸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고, 공중 강림 때,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할 때도 구름들 사이에서 이제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그 올라가심을 보고 증인한 두 증인이 있었잖아요. 바로 두 천사,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이 다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두 증인이 다시 증언한다고 계시록 11장 오전에도 살펴봤죠.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두 증인이 증언할 것이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두 사람이 다시 등장하고 있고,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허리 이렇게 찔린 이런 것을 다 만져보게 했어요. 부활은 몸에도 그대로 존재하게. 근데 이 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몸 그대로. 다시 한번 스가랴서 가서 보시면은, 스가랴서, 이것도 성경이 동일하게 스가랴서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곡하는 그런 날이 지상재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대로 계시록 1장 7절에도 기록해 주세요. 찌른 나를 본다. 그래서 이 몸 그대로 동일한 분으로 오신다고. 이거 뭐 치료가 되고 말끔한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손에 찔린 그런 못자국을 그대로 가시고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가실 때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때도 그대로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만 없고 나머지 11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 이름들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도 등장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바돌로메라고 나온 이 제자는 또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의 나다나엘로 나오고, 알페오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또 다른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다데오와 레베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또 성경 한번 비교해 볼게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을 비교해 봤어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13절 끝에 야고보의 형제, 이것은 큰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돼 있어요. 다. 개혁 성경, 영어 성경 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아들 유다가 있는 성경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는 유다를 믿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뭘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 주겠다는 그 약속,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간구를 계속 드리면서, 중요한 건 한마음이 됐다. 제자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음이 됐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정말 지금도 지겹도록 있는 그 마리아. 자,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무염시태라는 게 있어요.
마리아가 죄 없이 수태되었다. 이런 교리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무염시태. 또 마리아도 승천하셨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몽소 승천. 지금도 매년 우리와 같은 광복절날 8월 15일날 매년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몽소 승천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셉, 자기 남편인 요셉의 둘째 아내였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촌 형제일 것이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교리예요. 왜냐?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 그 순수함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 외에, 성령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이들을 낳지 않았다는 이런 교리를 지금 카톨릭 천주교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마리아.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마리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 자, 사도행전에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마리아가 무슨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 안 나옵니다. 또 마리아에게 뭐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마리아에게 뭐 자문을 구하는 거 안 나옵니다. 어떤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가운데 마리아가 들어가는 거 안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제자들 가운데 그냥 한 여인이었을 뿐이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자, 이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교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3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처럼 누구를 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고, 또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마리아는 집사를 선출하지도 않고, 9장에 가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누구로 사역에 부르지도 않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던 모든 사도와 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논의된 교리 문제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의견을 물어보진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마리아랑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리아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참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14절에 보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래는 예수님 부활 전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믿기 시작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예수님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였어도. 근데 부활 후에는 이 형제들이 믿고, 이 유명한 두 형제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친형제들이 성경까지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한 모습을 야고보에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야고보, 자기 친형제 야고보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야고보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높은 리더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 2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짜리 유다서가 있어요. 그 유다서의 기록자도 예수님의 친형제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락방,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 모여서 120명이 중요한 게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한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에 관해서. 재밌는 것은 신약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신약시대에 구약에 가서 이런 일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역대기하 5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구약에 이제 텐트인 하나님의 성막을 걷어버리고 다윗이 모든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과 이런 걸 다 준비해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는 성막을 들고 텐트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임무가 없어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임무가 바뀌어요. 찬양하는 임무로 바뀌는 그런 레위 사람들이 생겼어요. 제사장들도 일부가 이 성막을 물품을 다루고 텐트를 다루던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 찬양하고 또 작곡하고 이런 임무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드디어 마지막 성전의 하이라이트가 이 하나님의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드리는 그런 일을 벌일 때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나팔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역대기 5장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숫자가 120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처럼 노래를 하고 한 사람처럼 악기를 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신약기처럼 한 마음이 된 것처럼 구약에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딱 지성소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난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을 채우니까 서 있지도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큰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동일하게 신약시대에도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시는 그런 일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묘하게 짝을 맺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여기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만 제자들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형제들, 교우, 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제자들이 아니라 빌리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라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니 형제면 어떻고 제자면 어떠냐. 이 차이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도는 구원받으면 성도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제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는 묘하게 돼 있어요. 이 50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안 돼 있고. 근데 여기 120명은 제자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 500명 안에서 제자를 추린 겁니다. 120명으로. 이게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형제가 되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라 그래요. 나중에 이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이 제자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 가운데 선포했다. 다른 성경처럼 형제들 가운데 선포한 거 아니고 믿는 자, 신자들 가운데 선포한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선포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맞춰주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성경이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서 19절에 이제 드디어 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자, 배반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 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전에 붙잡히러 가실 때 그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중한 입맞춤으로 신호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해요. 비극의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베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가룟 유다도 비슷한 거래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회개란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들이 넘긴 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후회하는 말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100번, 1000번, 10만 번, 1억 번을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런 후회를 한 비극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서 7장 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하는 회개가 그게 사람의 생명을 바꾸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런 회개를 낳는다. 이런 근심으로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이런 근심의 회개를 안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는 이 후회로 인해 이 죄책감으로 인해 자살을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교리도 있고. 왜냐? 십계명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 가룟 유다는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정 목사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만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탄탄하게 그 뼈대를 세운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탄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자살할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에게 아직 육체가 있다는 걸 아직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성도라고 해도. 근데 중요한 교리는 이것만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교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생명이 만약에 자기가 설사 자살을 한다 해도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에요. 왜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을 때 사울 왕을 세웠어요. 겸손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 나중에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곧 있으면 죽을 초대왕 사울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근데 그 사람이 금방 자살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사울은 그렇게 나쁜 일을 했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자꾸 자살했기 때문에 사울 왕도 지옥에 가고, 그때 올라온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흉내내는 마귀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는 솔로몬 같은 사람 얼마나 아내를 1000명씩이나 얻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왕이고 세상에 제일 지혜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각하는 게 있어요.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간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밑에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 이런 거 안 지키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거 안 지켰다가 지옥 간다? 이건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는 사실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얻는 거고. 여기 지금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성경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사도로 만들어주시고 바로 옆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줬는데도 그걸 거부한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지옥이 가장 뜨거운 데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해주지만 멸망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고 바닥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받은 혜택이 너무 큰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르다가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딱 깼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까워가지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그거를 왜 여기다 깨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한 말이 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지 정말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란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멸망의 아들. 그 멸망의 아들의 증표가 바로 가룟 유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7장 8절에 등장해요.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영이 다시 등장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표로 등장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겉모습 보기에는 다른 12제자들과 똑같은 모습,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가룟 유다가. 사람이 보기에는 가룟 유다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뭐예요? 엄청난 예수님 팔아넘긴 자.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예 확증해 주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애초에 구원 못 받은 거지 이 사람이 뭐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고 성경 계속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소로 들어간다. 영원히 끌 수 없는 불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범법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가룟 유다가 우리와 함께 계수가 되어 이 사역에 한 몫을 맡았기 때문에 원래 이 재정을 보는 것은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인데 세리가
잘 볼 거 아닙니까? 재정에 대해서. 근데 마태보다도 더 잘 봤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맡겼던 그런 일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서 후회해가지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어요. 예수님은 판 돈, 은 30개를 거기다 다시 던졌어요. 여기서 물으자고.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물은 돈을 가서 성전에다 던졌는데 이 수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고 이 돈은 더러운 돈이다.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받지 못하고 이걸로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나그네로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냥 묻는 그런 밭이나 사야 되겠다 해서 산 밭이 바로 이 피밭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을 묻지 않고 여기 성경 기록대로 황폐하게 된 그 가룟 유다만 묻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묻히지 않는 그런 황폐한 밭이 됐다. 아겔다마란 그런 밭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손길로 십자가에서 내려주셨어요. 영광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동일하게 나무에 가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맨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목을 맨 사람이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져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지진이 났을 때 가룟 유다가 목을 맸는데 이 엄청난 지진 때문에 가룟 유다가 못 맨 그 시신이 거꾸로 떨어져서 이 창자가 터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한 이런 주석가도 있고, 또 예루살렘의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과거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자기 자식들을 몰렉신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에게 계속 자기 자식을 불에다 바친 그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 동쪽 바로 아래인데 거기 떨어졌지 않을까. 이것은 나중에 이 흰놈의 골짜기가 그리스 말로는 게헨나가 돼요. 게헨나는 영원한 불지옥이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2절에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도를 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한 사도의 요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 승천한 날까지 같이 지낸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10절까지 그 기간 동안 같이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12절의 얘기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자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 이게 사도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사바, 마띠아. 성경에 이렇게 바라고 등장한 이런 단어는 모못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모못의 아들, 바사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사바. 그래서 구약시대 히브리 말로 사바오스란 말이 있어요. 사바오스. 그게 안식일이에요. 뜻이. 그래서 바사바, 사바오스의 사바. 그래서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 이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유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스도는 라틴어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영어의 저스티스와 저스트가 나왔어요. 정의. 그런 의미의 별명이 붙은 사람이 바로 바사바고, 또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았어요. 26절에 가서 보시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계수가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됐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갇혀있고 구약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계속 그런 방식이 이스라엘 방식으로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후로는 사도행전 이제 이후로 와서 보시면 제비 뽑는 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신약시대는 뭘 원하시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제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 이후에는 이렇게 제비를 뽑는 구약식의 방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여쭤본 방식, 이런 사고방식은 구약의 방식이다. 이런 건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지 않으세요.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결정을 지지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택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아담을 처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자유의지. 선악과는 빼고 다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네 마음대로. 이걸 왜?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담이. 만약에 소리가 계속 크면서 뭐 20살이 되는데도 아빠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치 않아요.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저를 사랑해주면 너무 좋고,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사도 요건을 보시면은 바울도 못 들어가요, 여기는. 네. 사도행전 이후에도 사도들이 많이 등장해요. 바나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또 사도 바울같이 사도들이 더 등장합니다. 12번 사도가 아니라 16명의 사도가 등장해요. 총 다 해서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들어가지 못한 조건이 예수님과 공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바울의 조건에 들지 못한 조건은 뭐냐면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안 받았어요, 바울은. 과거 구약에.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물론 갈라디아서 1장에 예수님과 1대1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는 1대1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본인이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까지 다른 사도들과 거의 10년 동안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런 요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등장해요. 실제로 구원받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와서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과 하고 어울리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합류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요건에 들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다시 사도가 한 명이 비는데 안 뽑아요, 이제는. 왜냐? 이미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고, 사도 바나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사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던 의미가 없는 것이 12번째 사도 이 12명의 숫자를 맞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창조하셨는데 6일째까지 사람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7일날 쉬셨어요. 완벽한 숫자예요, 7은. 이 7의 숫자에 비해서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6일째 창조된 인간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6은. 근데 이 6이라는 숫자가 3개가 모이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 666이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 이런 숫자의 의미도 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12에 맞춰놓은 게 있어요. 12달, 12별자리, 그죠? 이런 12명, 12지파, 12명의 사도들. 그러니까 한 명이 빠지면 11명도 불안한 숫자예요, 11명이.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내 4명 중에 가장 사랑한 아내를 라헬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라헬이 그렇게 얘기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요. 베노니. 뜻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야곱이 이 이름은 안 된다고. 물론 이제 라헬은 죽고 나서 야곱이 다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의 아들은 불완전해요. 베냐민이 들어와서 12명이 돼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죽고, 아니면 어쩌면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빈 이 사도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11명의 미완성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12번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묘하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계속해서 그걸 편지 속에 서신서의 시작을 장식하고 있는 이런 인물로 그려주고 있어요. 진짜 인간의 눈에서는 이걸 채우고, 물론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뽑지 않고 더 많은 사도들이 생겨났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12번째 사도는 사도 바울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시한 사도의 요건은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요건과 달라요. 바울이 제시한 사도의 요건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들은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또한 사도들은 타 언어, 세상의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시기에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를 통해서 알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독사를 만지거나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사도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병든 자,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게든 가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가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가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이거 병이 못 나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사도는 가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영, 그러니까 마귀 들린 소녀예요. 그 마귀 들린 무당 같은 소녀를 바로 고쳐주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일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사도의 능력이 베드로의 이 지나갈 때 그림자가 쓱 지나가,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는 이러한 존재가 사도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 이 손수건 가서 그 사람이 전달해 주시오 하고, 손수건만 가져가서 전달해 주면 병이 낫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한 사도의 요건과 바울이 제시한 사도의 요건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사도의 요건이 이런 건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마무리 지으면서 요새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새로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병 고친 능력 하나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가서 보면 다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소위 말해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앞에서 제시한 바울의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사도예요. 자기가 겸손한 척하고 저는 이러한 달란트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 그냥 병 고침 능력 하나만 받았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거짓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고,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저 능력 중에, 바울이 제시한 이런 사도의 능력 중에 몇 개만 가져다가 은사 받았다고 겸손한 척하고,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거짓 선생이고 거짓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의 이 요건은 다 갖춰야지만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요건을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뭐 병 고쳐서 뭐 교회가 부흥하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신이 간구드리고 기도하고, 옆에 성도가 기도해주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을 수는 있어도, 어떤 사람이 막 안수하고 뭐 만지고 뭐 침을 바르고 이래서 병을 낫는 이런 과도기적 사도의 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아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한 사도의 요건과 사도 바울이 제시한 사도의 요건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